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쓰신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추악함도 있고 빈곤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은,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혹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제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그려지는 거예요. 위험하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통제하려 하고, 통제하다 보니 또 위험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와 같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쉬운 길을 선택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모 세미나 강사로 오신 박인경 사모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이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부모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어야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랄 텐데, 이 학부모에게만 치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통제하는 언어로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숙제 했니 안 했니, 애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제 어떤 말을 하셨어요? 공부했어? 아직 안 했다고? 얼른 들어가 방에. 그렇게 계속해서 통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광야라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 성적 가지고 무슨 밥이나 먹고 살까? 저렇게 게임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정적인 언어로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가지고 이 아이를 성공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면에서 이 조너선 화이트라는 분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대요. 어떤 부모는 정원사 같은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목수 같은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사 같은 부모가 누구일까요?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길을 터주고 가지치기를 종종 해주고 물도 잘 뿌려주고,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정원사 부모가 있는가 반면에 목수 부모는 누구일까요? 내가 다 깎아야 돼요. 내가 다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통제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왜 통제한다고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두려우니까. 여러분, 비단 자녀를 향한 통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 주제에 관련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통제하지? 잘 통제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이야. 통제를 잘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샤워를 해야 돼. 감정도 내가 통제해야 돼요. 관계도 내가 다 통제해야 돼요. 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을 보시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시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을 1년에 몇 독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중직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존경이 우러나오죠.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시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열매예요.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그것은 좋은 신앙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한 행동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존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좋은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통제하려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나 몰라요. 종교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정작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통제불능의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익숙한 장면 뭐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에서 막 뒤집힐 것 같은 그 풍랑을 만난 때. 그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 바다로 내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배를 막 채워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통제불능의 상태,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를 허락하시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깨우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큰 강풍할 때 이 크다, 메가, 잘 아시죠? 메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도 메가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있었지만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큰 광풍이 크게 잠잠해지더라.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스스로 통제해. 그래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통제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통제불능의 상황에서도 누가 통제하고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한 2주 정도 계속 묵상했어요. 42장, 43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설교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맥락을 살펴보세요.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8년 차가 되니까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애굽만의 기근이 아니었어요.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아들들을 재촉해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 그 장면이 4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42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관점에서, 또 형들의 관점에서, 또 야곱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인 이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37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요셉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42장, 갑자기 야곱이 등장해요. 42장 1절을 보세요.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물론 이제 42장부터도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한 말과 이 야곱의 반응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4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큰 줄기 곁으로 흐르는 이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눈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삶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측면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성택 강도사님 설교 들으시면 돼요. 더 알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김병환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의 설교가 참 좋아요. 아무튼 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묵상하게 된 이 결정적인 구절이 있었는데요, 42장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은요 다 애굽에 보냈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원어를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번역했지만 사실 그 아들들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너희만 가거라.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사고가 나서 큰일 나면 어떡하니. 여러분, 굉장히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베냐민만 아들이냐고요. 다른 열아들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들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을까? 왜 베냐민이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답을 발견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한 점, 그의 인생의 가장 취약한 점은요, 바로 통제 욕구구나. 서두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위험, 두려움, 통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 야곱이 아직까지 끊지 못했구나. 이 팀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저마다 만든,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신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표면적 우상이 있고 근원적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 표면적 우상은요, 말 그대로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를 사랑하고 관계를 사랑하고, 이게 다 표면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돈을 예로 들면 돈 그 자체가 우상이라기보다는 돈을 통해서 가지려는 훨씬 더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해요. 왜 돈을 많이 버십니까? 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십니까? 여쭤보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우상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표면적 우상은 돈인데 근원적, 그 기저에 있는 진짜 우상은 삶의 안정인 거예요. 삶의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집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우상은 무엇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은요, 표면적인 우상이에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 욕구였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를 썼던 인생이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냈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죠.
이 야곱의 삶의 궤적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는 평생도록 이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밀어냈다 하면 다시 찾아오고, 밀어냈다 하면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 야곱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밀어내고 밀어냈지만, 밀어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밀어내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웠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웠던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베냐민 이전에 누구를 향한 집착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향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믿었어야죠. 그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마침내 한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는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텐데 누구를 통해 이루실까?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무언가로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해야 돼. 잘 골라야 돼. 어떤 아들이 있을까? 장남 루벤일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22절은 굳이 루벤의 범죄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보니까 괘씸해요. 탈락이에요. 그러면 둘째 시므온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세겜성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살육했어요. 피를 묻혔어요. 그러니 약속을 이어받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탈락이에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마음에 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자 요셉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비록 서열상으로는 한참 미칩니다. 그러나 생긴 것도 너무나 잘생겼고 또 총명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장남이니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죠. 채색 옷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다 중고 보세 사주고 입히는데 요셉만 브랜드 입히고 여기까지는요 잘 통제해왔던 것 같아요.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근데 그의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죽은 거예요. 사실 애굽으로 팔려간 거지만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성경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죠.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내가 아들과 같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통제불능의 상태. 그렇게 요셉을 아끼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통제불능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했어야죠. 그 통제불능의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죽자
그의 눈이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로 향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아들은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만 베냐민은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제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어요. 아들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애굽에 다녀와서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말해주죠. 애굽에 총리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정탐꾼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있었던 일을 쫙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42장 36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시므온을 언급했긴 했지만요, 야곱의 관심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중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못 데리고 오면. 근데 그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막내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시몬이 잡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베냐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3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2장 38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입니다.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42장 4절은 베냐민에게 미칠 재난을 언급하고요. 또 42장 마무리되는 이 38절을 보시면 또 재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지금 이 위험, 두려움, 통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착각이에요. 나의 두려움은 내가 통제하면 해결될 거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려면 내가 다 통제해야 돼.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가 통제하면 다 괜찮아질 거다. 나는 착각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고백이 이거예요. 정말 부모로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시간도 다 쏟아붓고 에너지도 쏟아부었는데 내가 한 만큼 자녀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직면해야 돼요. 이 사실을 마주해야 돼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구나. 내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상황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다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요. 갑자기 암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자녀가 일탈을 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됩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괴롭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바로 여러분의 한계를 직면한 그 지점이 은혜의 때예요. 그 지점을 마주해야만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만 않으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다 설득을 했는데도.
그런데 성경은요,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통제불능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1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42장에서 야곱이 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온 아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유능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도 기근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베냐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베냐민은 애굽에 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유다가 나서죠.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막내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그러자 아들들이 한 가지 진리를 말해요. 43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왜 진리를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게 진리예요.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질병이 걸릴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렇게 착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다 통제할 수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삶에, 그 강력했던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해요. 시련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헛된 망상임을 일깨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련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헛된 망상임을 일깨운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것이 망상이었구나, 착각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요, 뭐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결혼도 제때 하고 손주도 낳고 뭐 이런 잘 풀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때 이 학원을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겠지.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헌신했기 때문이겠지. 다 내 공로예요, 내 공로. 근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요.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인생이 뭐 늘 좋습니까?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잘 안 풀리게 되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을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저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됐을 텐데, 이 생각 자체가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도 하고 또 삶의 형편도 듣게 되면요, 종종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제가 참 부족하다. 이 부족한 목사 만나가지고 참 고생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세요. 정신 차려라. 네 성도니 내 성도지. 네 교회니 내 교회지.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통제할 수 없고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뭐 무너진 마음을 제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으켜 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어제 제가 늦지막하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이 캄캄한 본당에 왔어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이 의자를 쫙 만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서면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주로 앉으시는데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 집사님이 생각나고, 이쯤 되면 권사님이 생각나고. 근데 많이 울었어요. 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통제할 수 없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프실 테지만 이때를 은혜의 때로 삼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 야곱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자니 너무나 두렵고, 안 보내자니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시련 앞에서 드디어 선택을 하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물론 이 과정 중에 유다의 목숨을 건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요. 나의 삶을 담보로 내걸고 그 희생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구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42장에 야곱이 다시 등장한 이후에 이 43장 14절까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 다 너네가 왜 그 말 해가지고 다 아들들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런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의 입술에서. 근데 이제야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에 전적 의존이 담겨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어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남은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을 판인데.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이요, 그냥 체념의 말이 아니에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의탁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서 요셉과 재회를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과 수년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처음 품었던 자기만의 해석, 내 아들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특정한 한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12아들 모두가 회복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헨리 나우인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공중근해 아시죠? 한쪽에서 한 사람이 쫙 타고 내려와서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이 탁 받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묘기를 부리는 첫 번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분은 잡아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렇게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너무나 자유롭게 손을 뗄 수 있는 까닭은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잡아주는 사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손을 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공중분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손 힘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위험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통제하려는 게 우리의 인생의 굴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손을 놓을 때 쫙 내려가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손을 놓을 때 그분이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그네에 손을 놓지 못해가지고 계속 같은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더 이상 멈추기 원합니다. 이제는 좀 손을 떼게 해주십시오. 두렵지만,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손을 뗀과 동시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쥐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현격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분의 삶을 들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애를 썼던 인생인지 몰라요. 배우자도 그렇고, 배우자에겐 돈을 이거밖에 안 벌어다 주냐고 그렇게 막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자녀에게는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닥달을 하고, 그랬던 인생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점점 내 삶에, 내 손에서 힘이 빠지게 되더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자녀를 향한 관점도 달라지고. 근데 여전히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자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성적으로 보시지 않아. 그리고 나도 너를 성적으로 보지 않아.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저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통제하지 마시고 전적인 의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너무 귀한 가사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쥐고 계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내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능력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책임지심을 믿지 않으면요, 평생을 이 그네의 손을 못 넣는 거예요. 손을 떼셔야 됩니다. 손을 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무엇을 제가 아등바등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직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놓을 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놓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역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건강의 문제이든 내가 쓰고 내가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을 손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 의탁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 발견케 하실 때마다 그 손을 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능력보다 주님이 더욱더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고치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마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의존의 의미로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향한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의탁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릴 때에, 이때가 고난의 때, 고통의 때만이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꼭 붙들고 있었던 그네의 손을 뗄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능력 주심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